에베소서 5장 18절 술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이 방탕한 거예요. 술 마시고 취하는 게 방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 술 그 자체가, 알코올이 방탕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와인, 발효된 포도주를 만드신 적도 없고 드신 적도 없고 그것으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1종이 약 50종이 있고 2종이 약 170종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1종에 해당하는 동물들, 식물들은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위기종들입니다. 2종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위기종들입니다. 사양노루, 반달곰, 장수하늘소, 풍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1종에 해당하는 희귀한 동식물입니다. 하늘다람쥐나 올빼미, 남생이 아시죠? 꼬마 잠자리 이런 것들은 2종에 해당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 있는데 표범, 호랑이, 사자코뿔소, 오랑우탄, 돌고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주변에서 쉽게 보았던 동식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반딧불. 초여름에서 가을 저녁이면 반딧불이가 불을 켜고 동네 언덕을 날아다니던 추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골에는 불빛이 없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반딧불이 이렇게 번식하기도 좋죠. 그 불만 보고 따라오니까. 근데 인공 조명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지금은 아주 그 외딴 시골이 아니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곰이나 장수하늘소, 코뿔소나 호랑이, 남생이, 올빼미를 만나기보다 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어 극소수만 남을 것입니다. 흉내내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유튜브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 성령으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 공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놀라운 과학적 기술 진보를 통해서 거짓 평화의 왕국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통치할 지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혼란에 빠진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갈수록 이렇게 적어지는 것입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밖에 서 계시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성령과 무관한 종교 놀이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 찬양,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한다 그러고 봉사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주께서 회중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모임은 성령과 무관한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휴거 직전의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실행하는 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 중들도 알고 이슬람 기도도 아는데. 모두가 그들의 공식 문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 실행은 도시에서 반딧불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코뿔소나 호랑이, 오랑우탕을 서울의 길거리에서 만날 확률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보다 더 쉽게 된 것입니다. 그리로 나가서 오랑우탄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요, 오랑우탄을? 한강에 강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름을 상괭이라고 합니다. 이 돌고래를 보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상괭이는 5년이나 10년마다 한강에 나타나요.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십시오. 왜 없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한 구절로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요. 돈이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 기독교계는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과 풍요의 신에게 팔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란이나 사이비로 갈수록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물을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말하지만 주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고 눈먼 소경이고 헐벗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비성경적인 작태를 보이는 이 세상의 부자들을 향해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지성으로 고안한 학문, 교육이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판사나 의사, 변호사들 한번 보세요. 과학자,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들, 군대의 장군들의 교만은 그 사람을 지옥의 불 속으로까지 낮출 것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옥에서 그들을 다 꺼내셔서 다시 우주의 가장자리 불무새까지 던지셔서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낮출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나 헬라어의 권위를 두고는 한글의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대로 고치고 난도질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성을 뽐내는 악령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버젓이 강단에 서서 거대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주는 학위를 가지고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고 자기 머리를 숭배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돼지 머리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 돼지 머리 놓고 절했다고요, 사람들이. 저는 그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것도 웃고 있잖아요, 돼지가. 화내는 돼지 보셨어요? 웃고 있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를 돼지 머리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나 지성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이.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간혹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향산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을 보십시오. (131편입니다) 시편.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하오니 나는 큰 일들과 내가 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제와 분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도 못하는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려고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여러분이 지역교회의 유기체가 되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정해주신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2절을 보시면 진실로 내가 나 자신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마치 자기 어머니에서 젖된 아이같이 하였으니 내 혼이 젖된 아이 같나이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영원 세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갔을 때는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다가서는데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따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제 서너 살 된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젖된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하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에게는 세상에 학위도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도 없습니다. 종교적 직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난 척하며 그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이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살펴보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갈보리의 피로 씻고 용서를 구한 다음 거지 중에 상거지와 같은 낮은 자세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도 고생한 사람들, 고생은 사스라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생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겠어요? 고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이사야 28장 9절 보시면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도 이렇게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젖된 아이처럼 겸손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지식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향상된 지식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진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악령에 들려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 교리에 무지한 상태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나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는 악령이 진짜로 나와요. 그게 마귀들의 영이. 아멘 그럼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막 뛰고 난리 치잖아요. 그들 경배를 보면. 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그 사람들. 막 구약 때처럼 춤추고 난리 하잖아요. 막. 성령춤이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성령춤? 왜 그렇게 빛이나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런 춤을 춰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없고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99%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너만 잘났냐 이러길래
저만 잘난 게 아니라 이 성경만 잘난 거예요, 이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교리를 퍼뜨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나 식물보다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그는 절대 다수의 교계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던지 이단이나 사이비, 사탄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그들에게 속아서 헛된 종교 놀이를 반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 지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관은 무관하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시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때 나이처럼 되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올바른 교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불쾌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알아서 믿음으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쾌한 사람이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선생이 되지 않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최고의 저장 매체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신데 때가 되면 비유나 예화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시니까 학생들을 안에서 가르치셔서 말하게 하시고 지각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깨닫거나 기억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은 무슨 투성이의 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 그 페이스북 개상한 친구 중에는 마귀적인 시각으로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답변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5만 가지 질문을 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전부 다 근데 그것이. 교만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어린아기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성령께서 진짜로 영적 수술을 집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눈빛만 보면 난 기분 좋아요. 선한 눈빛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26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무릎 꿇는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다고요. 조금만 교만해도 그게 뭐냐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의 배운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게. 피를 믿고 뭐 지옥에 간다 그러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경륜이 왕국 복음에서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초림 그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의 표적을 행하던 초림 당시에는 표적으로 받은 은사도 실행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도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다 고쳐줬다고요. 그런데 그 핑계로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진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안 고쳐지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고쳐지면 지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 방언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세대입니다.
구원받는데 행위나 절제가 단 1%라도 들어간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악령에 들려있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1%만 섞어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구든지 지옥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어린 아기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즉시 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도의 표적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조차도 죽음이 임박했던 사역 말기에는 더 이상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목사가 봤어요, 유튜브에. 팔아먹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그래가지고. 아줌마들 머리에 하니까 또 손수건을 주고 밀어요, 뒤로. 넘어져야 되니까. 완전한 사기꾼들입니다. 병고치고 방언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구원받는데 침례를 추구하거나 회개를 추구하거나 방언이나 어떤 행실이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악령에 들린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데 교회 출석이나 어떤 성김,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나 헌금에 대하여 100원짜리 하나라도 더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 들린 공허한 사람입니다. 공허하다는 게 뭡니까? 텅 비었다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어린 아기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구원받고 이 단순함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모국어로 기록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근이라고 젖된 아기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어 에디션을 찾아가고 번역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지가 찾고 헬라어를 찾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언어의 미로 속에 갇혀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단어 속에서 방어하다가 단 한 번도 기록된 스크립처, 이 성경을 갖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성령 충만하겠어요?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하지를 못하는데. 원본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땅의 성경 교사들, 목자들, 교인들은 자기 손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본에 가까운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나 위에 서서 나에게. 성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논하는 것입니까?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으로 신천지를 말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썩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갖고 있는 성경이 삭제되어 있지 않냐고 중간중간에. 부분이 오류인데 어떻게 전체를 가지고 나한테 진리를 말하냐고. 그게 신천지냐고 그게. 할 말이 없죠. 그 사람이. 삭제되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자들의 말은 악령이 여러분의 영원한 유업을 빼앗아 가려고 속이는 강교한 속삭임입니다. 천한 자들이 비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보십시오.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게 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사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32장 6절입니다.
천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신 바로 그 말씀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 충만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두가 배교하여 자기 배를 섬기고 마귀에게 굴복한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익을 수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대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늘 무엇인가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가슴 한켠에 공허함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각자 다른 자기만의 블랙홀을 가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블랙홀이 있어요. 다 뭔가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많은 재산의 정식으로도 이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뭘 쳐다보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것도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단단히 속은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8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야식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8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야식을 드시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하라고. 그 몸이 안정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런 것들이. 이사야 29장 8절이요. 예.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홍은 공허하며 또는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요. 제가 30년 전에 군대생활 할 때 야간 행군을 하잖아요. 뭐 한 40km는 걸을만해요. 60, 70km 막 2박 3일 뭐 100km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밤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자기 좋아하는 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전 지금도 통닭을 잡던 진짜 통닭이 너무 먹음직스러운 통닭이 날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잡아요. 나만 잡는 거 하고 옆에 보면 얘도 잡고 있어 뭐를. 그런데 가다가 정신 들잖아요. 그러면 배가 부른가요?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 그게. 예.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면 기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이나 마귀의 제한에 동조하여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 살이는 꿈을 꾸는 것처럼 잠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장 그러면 뭘 대단히 펼쳐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한 봄날에 잠깐 졸다가 눈을 뜨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일장춘몽이에요. 시편 여기 17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보시면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 셋째 하늘에 도착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는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분인데? 우리 아이가 말하고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말했던 분 같은데 누구시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표명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영으로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더라도 반갑다고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아뢰고 찬양했던 분을 지금 만나는데 안 받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1대1로 뵌 거예요, 이제.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음을 실행하려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진짜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얼굴이 반가운 것입니다. 필요 없어. 내 힘과 지혜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충 흘러가는 대로 너저분한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잠에서 깨어나면 더욱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기진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알아도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날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합법적인 것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감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헌신적으로 섬길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과 똑같은 몸인데 몸을 들이지 않아도 주님의 몸이에요. 지금은 몸을 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끼는 주의 군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5절. 사도행전 19장 15, 16절 보시면 마귀의 세력들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 16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 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마귀의 세력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적과 싸우기 전에 군사가 가지는 첫 번째 덕목이거든요. 적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적은 내 방어의 태세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래서 이게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까? 내 마음, 내 생각, 삶에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들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진짜로 주님만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도로 사는 그런 사람들, 마귀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도구로 사는 그런 부패한 사람들을 마귀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드온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은 가진 것이 없는 소장농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셋째 하늘나라에 알려진 용감한 주님의 군사였습니다. 마귀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다윗도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마귀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종교계의 건물급 인사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 배우고 들었을 뿐인데 그들은 지옥과 하늘나라에까지 알려졌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뭐 학력이 어쩌고 가진 것이 어쩌고 교회 연령이 어쩌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여러분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들은 당시 어부들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지금. 국민학교만 나와도 어부들보다 많이 배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요. 그러니까 어부들도 예수님께 배웠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서 어부들보다 더 뛰어난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빈털터리 설교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이 슬퍼했고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의 결과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결국에는 목이 잘렸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부자가 되거나 이 기독교계의 거물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한다고. 이름을 바울로 바꾼 사람도 있잖아요. 조 바울이라고. 죽었어요, 그 사람. 예. 그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섞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그리고 왜 바울처럼 십자가에 거침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이것만을 전했다고 그럼 당연히 거침이 되죠. 니 그거밖에 모르냐 그러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그러고 타협을 좀 하라 그러고 저한테도 했던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곳으로 살자 그러고.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거침과 함께 갔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바울처럼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사들. 물어보세요. 바울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겠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잠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성경적 교리 위에서 체험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체험만을 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를 스스로 개방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통로가 열린 거예요. 마귀들에게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개구리의 영들입니다. 악령과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 중에 거리에 서서 성경적으로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은 말이죠. 그건 성경적 설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로 거리에서 복음만 전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미친 사람으로 본대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수치라고. 근데 다만 우리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데. 거리에서는 말할 수 있죠. 법률도 그걸 종교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데. 왜 합법적인 수단을 포기해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죠. 노는 사람이지. 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죄와 단절하고 성경을 읽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입니다. 영적 대적에게는 두려움과 전율을 안겨주고 하늘나라에는 환희와 기쁨을 주는 그런 유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십시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지금도 이런 표적의 외국어 방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기에 성령께서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알락갈락한 이거 아니에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술 마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싸우고 이 세상의 풍조와 맞서 싸울 용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다고요. 나 이 가다가 또 넘어질 텐데 이거 싸워야 하나? 싸워야죠. 성령으로 충만하 있어. 세상 금신과 염려도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화평만이 자리 잡는 겁니다.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에 취해도 겁을 상실합니다. 자기들끼리 말하잖아요.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그게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하면. 치기가 충만해져서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이 현재가 영원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고 술이 주는 몽롱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술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술 취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술이 문제예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술이 가져오면 반드시 방탕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알코올에 취하든지 미혹의 영이 주는 그런 영에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폭탄주보다는 한 100배 더 강한 술입니다. 욥기 12장 25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3,500년 전인데 그때도 폭탄주가 있었을까요? 욥기 12장 2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2장 25절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 평판이나 종교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오래 말하지 말고 빨리 하고 재우잖아요. 재워야 돼요. 오래 말하지 말라 성경은 한두 번만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술에 취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 스테판이 그랬어요. 이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죽일 수 없어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은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 서울 거리에서 복음을 외칠 텐데.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리로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진짜로 봤어요. 스테판은. 예. 스테판이 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싶다면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땅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세상 사람들.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만 보이고. 부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스테판은 죽는 순간에도 비굴하게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돌 무더기 속에 죽어갈 때에도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주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스테판이 아마 제일 반가웠을 거예요. 신약 성도들 중에서. 주님 위해서 죽었는데 눈 뜨니까 주님 앞에 계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세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면 세상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소요와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정확히 한번 전해보세요.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럼 성령님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지옥과 벌의 능력이 되어서.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을 생명의 향기로 맡고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거부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이런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죄책기를 하듯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밖으로 토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사생아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파리들의 대왕이 주는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진리 자체에 있는 예수님에게 넌 마귀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반성경적인 말에 동조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잠잠하실 것입니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말을 해야죠. 그건 아닌데. 바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논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보시면 29절이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말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9장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살인의 강지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킹덤 빌더들은 그래서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이려고 한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요? 9천년 무천년주의 이단 신학을 공부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이 살인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지금도. 그래서 진리를 외치면 공격한다고요. 그들이. 주님께서 더 좋은 봉양 새 예루살렘 도성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신랑의 준비를 2000년 동안이나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에서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일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명하십시오. 그 순간에 성령으로 즉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반가운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믿음을 견지한 성도는 마치 천연 기념물처럼 보기 어렵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서울 도시에서 반딧불이를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신과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령 충만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도전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경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눈 감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왜 이 귀한 시간을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마귀나 육신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